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봉헌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작습니다. 내가 몸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금을 알고 겸손할 때 기뻐하시고 헌신보다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뭘까요? 우리 두 단어를 통해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헌신이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첫 번째는 네바다입니다. 원래 네다바입니다. 네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사막 이름이고 제가 치면서 네바다로 쳤던 것 같아요. 네다바입니다. 네다바.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다. 야드밀라라고 하는 것은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말, 손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나 동료도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우리 보세요. 빠졌다기보단 강조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종교적 행위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섬겨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지체도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헌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도는 삶과 그리고 교회,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24절에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스크린을 딱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 솔로몬이 굳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도록 세워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채워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헌신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신 것, 남들이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작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내 수준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날 혹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도를 딱 세워지면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을 때 똑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똑같은 걸 봅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겪잖아요.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원망했어요. 삶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살던 것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를 딱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이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의 시간, 똑같은 어려움의 시간, 그 시간이,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뀔까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여전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기에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뒤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그 문제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걸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앞에 맨날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 사람 책망하고 저 사람에게 뭐하고 계속 그렇게 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나의 이 영적 눈이 딱 열리면서 문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은혜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그 삶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만나도 언제나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다?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 이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은혜가 고백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문제 너머에 여전히 크게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할 텐데,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더 철저히 겪는 게 이거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계속 채워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현상, 주어진 자리,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계속 만나게 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라고 한다면, 감사가 고백될 수 있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쌓여지면서, 그리고 내 눈도 이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의 뒤편에 여전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읽으십시오. 이번 내일부터 3일간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실컷 먹고 놀고 TV 보고 하자.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큐티책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적어보고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이 추석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또 울고 불고 맛있게 밥 먹다가 전부 다 갑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보이지 우리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야죠. 그걸 전해줘야죠. 그러려고 하면 내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건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오늘 내일부터 만나게 될 가족들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길 간구하게 되죠. 27절 말씀에 감히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즉 성전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그마한 건물 안에 스스로 들어와 오신 거예요. 좀 더 솔직한 얘기로 하면 스스로를 작은 건물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자신의 백성과 항상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은 성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갇혀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쫓아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기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못 입죠. 답답하고. 여러분 혹시 구속복이라고 들어봤어요? 구속복. 옛날에요. 지금은 정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지금은 뭐 다양한 말로. 그래서 언덕 같은데 하얀색 건물로 되어 있는 병원. 그쪽에서 심리적으로 참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쌀자루보다 더 두꺼운 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출용 곡물이라 뭐 이런 것들을 배에 실을 때 보면 거대한 포대류 같은 거에서 막 풀잖아요. 그 천이거든요. 그 하얀 천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 옷에다 집어넣고 가죽 벨트로 여기부터 해서 한 4군데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리고 입도 깨물지 못하도록 딱 막고요. 그게 구속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하면서 스스로의 상처를 못 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통제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은 인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작은 성전에 스스로를 가두실까요? 저와 우리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왜요?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이 입을 수도 없는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이죠.
30절과 32절 말씀에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31, 32절에 보면 범죄를 판결하기 위해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기를,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와 계셔요. 그게 뭐라고?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도 담을 수 없는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다고 솔로몬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 작은 공간의 법궤에 스스로를 가두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동행하시려고.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하지만 죽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죄의 고통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임재하신 것, 그가 7년 동안 최고의 목재와 최고의 대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에 가면 금으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안에 가면 자연적으로 번쩍번쩍거려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었던 7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지었던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품었던 솔로몬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7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최고로 좋은 목재와 최고로 좋은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거죠.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탁하니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 화려한 목재로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성전이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한다면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겠습니까? 욕심? 나라고 하는 옛자아?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가득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요구하거든요. 떠오르게 하거든요. 만나게 하거든요. 그 사건에 놓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각오,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내 의지를 이겨내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지금의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마음밭에 무엇을 품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계신가요? 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한 욕심을 품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성전된 성도이자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따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 성전된 자에게 이 마음에 품어져야 하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도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잘 채워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며 살아갈 때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세워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정의와 공의와 선을 이룰 자리입니다. 작년에 싸우고 헤어졌다면 올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무엇을 봐야 할지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누구는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그 삶이 왜 다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를 통해 믿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성도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보여줌으로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죄에서의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죄에서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에 놓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가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순종해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비록 작지만, 비록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나를 통해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한 회복과 은혜를,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 추석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만날 때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그냥 속된 말로 우거지상으로 그렇게 오지 마시고 나 때문에 함께 모인 가족이 행복해져 가지고 그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하임을 예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도 스스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니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잘 믿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기회, 이런 기회 아니면 친척과 가족에게 날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만나서 언제 전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게 어떠한 것인지 기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오는 가족들, 어떤 가족은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된 존재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성전 삼았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이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전된 여러분, 그곳에 세워져서 그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